오늘 이 새벽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민수기 4장 34절 말씀부터 마지막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4장 우리 34절로 마지막 4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원로들은 가문별, 가족별로 고핫 자손을 등록시켰다. 30살에서 50살까지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이들로서 회막 일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을 가족별로 등록시키니 2750명이었다. 이들이 바로 고핫 가족에서 등록된 모든 이들로서 회막에서 일할 사람이었다. 모세와 아론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명하신 대로 그들을 등록시켰다. 게르손 자손 가운데서 가족별, 가문별로 등록된 이들은 30살에서 50살까지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이들로서 회막 일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가족과 가문을 따라 등록된 이들은 2630명이었다. 이들이 바로 게르손 자손 가족에서 등록된 모든 이들로서 회막에서 일할 사람이었다. 모세와 아론은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들을 등록시켰다. 무라리 자손 가족 가운데서 가족과 가문별로 등록된 이들은 30살에서 50살까지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회막 일을 맡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가족별로 등록된 이들은 3200명이었다. 이들이 바로 므라리 자손 가족에서 등록된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명하신 대로 모세와 아론이 등록시킨 이들이었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원로들은 모든 레위 사람을 가문과 가족별로 등록시켰다. 그들은 모두 30살에서 50살까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들로서 회막의 짐을 운반할 사람이었다. 등록된 사람은 모두 8580명이었다.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할 일과 운반할 짐을 맡겼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을 등록시킨 것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민수기 4장 우리 34절로 49절의 말씀을 가지고 레위 지파 인구조사 결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이 새벽 잠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이 민수기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10여일 동안 우리가 함께 묵상한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시간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어떤 내용들이 기억에 남으십니까? 그 말씀의 그 성경의 이름처럼요, 그 사람의 숫자를 세는 계수하는 그런 내용들만이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이 민수기 같은 특별히 이 인구조사 같은 이와 같은 본문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이 묵상하기도 좀 그렇고요.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는 저도요 굉장히 어렵고 난해한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굳이 정말 이 한 권을 할애할 정도로 또 많은 분량을 이렇게 차지할 정도로 이렇게 인구조사에 대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바라볼 때는 굉장히 단순한 일인 것 같고 별 의미가 없는 아주 일반적인 일인 것 같지만 그런 내용을 이렇게까지 한 성경을 할애해서 많은 분량을 기록해야만 했는가라고 하는 우리 안의 생각들, 또 한편으로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민수기의 인구조사의 말씀 우리가 읽다 보면 우리 안에 어떤 그 말씀에 대한 특별함이나 그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다른 본문들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인구조사와 같은 말씀 우리가 묵상하고 대할 때 왜 이런 좀 어려움을 겪게 될까? 아니면 우리의 마음에 어떤 난해함이 드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제가 생각을 해 보았는데 그런 오류가 우리 안에 있더라고요. 어떤 오류냐면 이 본문을 우리는 먼저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본문을 대할 때 당장 어려움을 느끼는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는 이 본문을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의 해석으로 먼저 접근하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이 왜 1차 독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묵상 가운데 선행되어야 될 첫 번째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2022년의 이스라엘이 나에게 주고 있을까? 이스라엘도 아니에요. 그냥 왜 이 말씀, 이 인구조사, 단순한 숫자로 보이는 이 내용을 내게 주고 계실까라고 먼저 접근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중심 메시지를 우리가 찾기 힘들다는 겁니다. 해석이 어렵고요, 본문이 이해가 되지도 않고 묵상이 힘들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른 묵상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출발할까요? 그것은 바른 성경 해석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바른 성경 해석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의도, 어떠한 의미,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했는가를 먼저 찾아보는 것이 바로 바른 묵상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바른 묵상의 시작인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인구조사의 목적, 그리고 그 의도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저는 이 하나님의 인구조사의 목적, 가장 큰 의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보여주실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당신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바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들은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의 모든 행보와 그들의 모든 걸음의 근간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취하고 계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또 이 노예 생활을 해나가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해서 어쩌면 희미해졌고 흐릿해진,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모습이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그 인구조사의 결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게 된다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어떤 건 하나님을 보게 되느냐,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의 주도성, 그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그 사건이 바로 이 인구조사라는 겁니다. 민수기 2장 46절에 보면 이 첫 인구조사가 이루어지는데요, 총 몇 명의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까? 결과가 어떻습니까? 60만 5,550명이라는 20세 이상의 남자 장정들에 대한 인구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 당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다 나타내는 숫자는 아닌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서 이제 여성의 숫자가 빠졌고 또 아이들의 숫자, 20세 이하의 아이들의 숫자가 빠지게 되었어요. 그 모든 숫자를 우리가 추산하면 200만 명이 넘는 숫자, 그 인구가 그 출애굽하여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숫자를 그들이 먼저 받아들였을 때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200만 명이라는 숫자를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꺼번에 그 인구가 모이는 모습을요. 아마 막연했을 겁니다. 우리 민족의 규모, 우리 국가의 규모, 여러분, 인구의 수는 곧 국가의 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근데 그 숫자를 받아들이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사실은 이 400년 동안 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해나가면서 그들은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상실한 민족으로만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또한 이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이 절망의 땅, 광야의 땅을 그들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시기로 했지만 그 약속의 땅에 대한 아주 흐릿하고 명확하지 않은 어떤 그림을 가지고 그들은 지금 광야 한복판에서 두려움에 떨면서 걱정과 염려로 그들의 모든 걸음을 옮겨갔습니다. 하지만 이 인구조사의 결과를 그들이 받아들이는 순간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바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민족을 뭐하게 하시겠다는, 번성케 하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이 노예 생활하는 그런 가장 인생의 절망적인 순간, 그리고 가장 힘들다고 하는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그 모든 순간에도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그들은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이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지금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척박한 땅 광야의 한가운데서 인구조사를 통해서 첫 번째로 무엇을 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그들은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깊은 위로가 충만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한 인구조사를 통해서 그들은요, 이미 그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할, 우리 2장의 말씀에서 보면, 또 1장의 서두에서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에 비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군대로 비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할 이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이만큼이나 예비하여 주셨구나. 정말로 큰 규모, 많은 규모, 노예로 살아가면서 그들이 군대라는 어떤 조직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상황과 환경과 형편이 되지 않았던 것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그 모든 군대를 예비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한 모든 준비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 우리의 삶을, 모든 이스라엘 역사를 주도해 가셨던 하나님이심을 이 군대,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어떤 마음이 듭니까? 담대함이 생겼겠죠.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걱정과 모든 염려가 안도의 한숨으로 변하였을 것이고요, 약속의 땅에 대한 그런 소망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의 충만함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러한 인구조사, 여러분, 인구조사의 의미가 이러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그 약속에 대한 신실하심을 보여주시는 하나의 은혜의 방편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위로와 격려의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시선으로 이 레위 사람의 인구조사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 또 다른 하나님께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안에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레위 사람에 대한 인구조사는 3장에서 이루어졌잖아요. 생후 1개월 이상의 남자를 계수한 결과 총 몇 명이었습니까? 22,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4장에서는 30세에서 50세까지 이르는 이 장정, 이 봉사할 수 있는, 어디에서 봉사합니까?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 8,580명을 계수하게 됩니다. 두 번의 계수가 이루어졌다는 것, 두 번의 인구조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사람들의 직무가 뭐하다는 것을 얘기하냐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0세에서 50세 이 사람들을 특별히 또 그 구별된 사람들 가운데 또 다시 구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것도 마찬가지, 무엇을 위한 구별입니까? 바로 이 성막 봉사를 위한 구별이었습니다. 성막은 여러분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던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자리였습니다.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관계의 지속성을 이어가십니다. 성막은 굉장히 중요한 장소이죠. 그래서 이 성막이 진영 안에 있을 때는 어디에 위치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진의 모든 가운데 항상 성막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들의 모든 시간과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이동할 때는 어떻습니까? 진군할 때의 위치는요, 법궤와 성막과 성물 순서로 나아갔습니다. 맨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또 강한 유다의 군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가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모든 상황에서 앞서 나가시는, 앞서 행하시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을 인구를 조사를 하고 두 번의 인구의 조사를 거치고 또 이렇게 특별히 구별하여 세운다는 것,
그만큼 성막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막의 의미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이스라엘을 위한 것인가? 예배라고 하는 것이 나 자신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물론 하나님을 위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리이기도 하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방향성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막과 예배와 제사, 그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는 장소, 기억하는 장소인 그 성막을 담당할 자들을 특별히 구별하여 세우셨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지금 지속적으로 그들을 향해서 공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귀한 말씀, 이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인구조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이 성막이라는 방편을 통해서 은혜와 복을 그들에게 내리워 주시고 나보다 먼저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보게 되었고, 또 나의 삶의 중심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의 아버지, 그들의 주인, 그들의 인도자로 모시고 누릴 수 있는 그 마지막 퍼즐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49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할 일과 운반할 짐을 맡겼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등록시킨 것이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에 대한 성취하심을 보게 하시고 그 성막을 담당하는 자들을 구별하여 세우심으로 여전히 너희를 향하여서 나는 끊임없이 일하고 있고 은혜를 공급하고 있고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주시는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통로, 마지막 퍼즐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것은 무엇을, 하나님을 향한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완전한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힘들고 모든 것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들이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 가운데 가장 시급해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먹을 것이고 마실 것이고 거할 장소인 것입니다. 정처 없이 떠도는 모든 그 여정을 끝낼 거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그들에게 무엇 하나 말씀하시냐면 사람을 수를 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장 먹고 마실 것이 없고 당장 입을 것이 부족하고 당장 거할 것이 부족한 상황 가운데서 사람의 숫자를 세는 것이 무엇이 중요하다는 겁니까? 만약에 그런 생각으로, 그런 세상적인 가치와 또 인간적인 사고로 하나님의 명령을 모세가 또 아론과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장로들이 받아들였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들이 볼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전히 그들은 불평과 불만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이 모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살아갔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상황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그 명령을 그들이 말씀대로, 명령대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완전한 순종으로 그 인구조사를 해나갔더니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무엇이요?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의 손길,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인도자 되신 하나님을 그들이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그 은혜를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이 광야와도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 또한 이와 같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이 땅의 모든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완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오늘날의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그 명령과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수용하기 힘들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각이 아주 조금이라도 여러분 가운데 든다면, 그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절대적인 신뢰와 완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시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무엇을요? 당신의 은혜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무엇을요? 여전히 지금도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실 겁니다. 날마다 그러한 하나님을 삶 가운데 누리심으로, 그러한 약속을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오늘도 이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의 축복과 하늘의 평강을 이 하루 온전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이 절대적인 신뢰와 완전한 순종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언젠가부터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과 상황과 형편에 함몰되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기억하지 못하며 그 약속을 잊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새벽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온전한 순종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셔서 내 삶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하나님 나를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은 국가와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이 새롭게 출범한 정부가 나라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사랑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또 깨어지고 분열된 나라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또 협치와 통합의 정부를 이룰 수 있는 귀한 우리 정부가 될 수 있도록, 모두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이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저희가 후원하고 파송한 모든 선교사님들 여전히 힘든 사역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기억하시고 돌보셔서 상황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채우시는 은혜로 풍성케 하여 달라고, 그래서 그 주시는 은혜를 그들이 사역 가운데 온전히 감당하여서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또 영혼의 하나님 앞에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